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렀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그래,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맛있는 거 많이들 드시고 오셨나요? 네, 지금 배가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서 몸무게가 1kg가 늘었습니다. 네, 또 열심히 또 우리가 또 내일 또 연휴가 내일까지죠? 또 끝나고 나면 또 삶에 가서 또 열심히 살다 보면 또 뱃살 빠지겠죠. 네, 우리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죠. 정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말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복하면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2절을 보더라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된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한 모범이 되는 거예요. 표본이 되는 거죠. 표본.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날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어떤 복이 있을까? 첫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무엇보다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세상을 보면요, 다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뭔가에 홀려서 살아갑니다. 어떤 세상의 가치관, 어떤 세상의 어떤 이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16세기와 17세기에 바로크 회화의 개척자로 불렸던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린 작품 중에 성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이는가 모르겠네. 우리 보이시나요? 우리 황상장에서 보이셔요? 네. 보면은 지금 몇 명의 사람이 나와요? 서 있는 두 분, 그 다음에 앉아 있는 사람 5명. 그래서 저기 이제 서 있는 사람이요.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서 있는 사람 그 뒤쪽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 앞에
이게 맨발로 있는데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에요. 세리들. 이제 이 장면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는데 지금 앞에 있는 그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두 명은요, 딴 데를 쳐다봐요. 예수님 뒤쪽으로. 예수님 이렇게 뒤쪽. 왜?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따르라 할 때 옆에 있는 베드로 맨발에 이 초라해 보이잖아요. 아, 예수님을 따르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딴청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있는 두 사람 또 어때요? 그 사람들도 땅 이렇게 바닥을 보면서 딴청을 부려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이 빛이 이제 또 비치고 있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저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 앉아 있는 세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못 들어요. 물론 듣죠. 근데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해요. 근데 세리 마태는 어떻게 해요? 저요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진짜 듣고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복 받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 복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모든 이 고향,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가요. 여러분, 이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에 비해서 이 조카 롯이 이제 따라갔는데 조카 롯은 뭘 따라가요? 이 4절을 다시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롯은요 그와 함께 갔다. 즉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롯은 계속해서 사람을 따라가. 사람 보기에 좋은 걸 따라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다가 결국 폐가 망신당하는 일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린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15절.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가 잘못 했네요. 귀 있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뭐 귀가 없습니까? 다 귀 있잖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나 귀 없나? 우리 다 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귀 있는 자들이야 들을지어다. 그럼 그 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 우리 이 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야 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과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리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잘 되더라고요. 보면 자식들 이렇게 보면 그래도 겸손하게 부모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귀담아 듣고 내 인생에 적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도 자녀들한테 아유 이놈의 자식, 막 잔소리해도 안 듣는 자식 뭐라 그래요? 말도 지긋지긋 안 들어. 아유 저놈의 자식 커서 뭐가 되는지 말도 안 더럽게 안 들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모 말씀 잘 듣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또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이 마음이 있는 복을 받았어요. 제단 쌓는 것. 우리가 오늘 7,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냐면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또 뭐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제단을 쌓았던 건 뭐예요? 예배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남미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갑자기 이 비행기가 난기류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마침 식사 시간이어서 다들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막 흔들리니까 막 그릇이 떨어지고 물컵이 쏟아지고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된 거야.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요. 막. 그러더니만 방송에서 기장이 이제 다급하게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승객 여러분, 이 비행기는 지금 제 통제력 밖에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성직자가 계시다면 간절히 더욱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이제 방송이 들리는데 이 목사님이 그제서야 그래 내가 목사지 목사. 내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야지. 지금 막 흔들렸을 때 지금까지 계속 다른 사람들처럼 비명만 질렀대. 비명만. 여러분 우리도 이래요. 사실 우리가요 주님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막상 현실 속에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잘 찾지 못합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예배드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요 지금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곳에 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더라.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내 인생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내게 닥쳐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뭘 먼저 해야 돼요?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13장에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요 재산이 많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목자들이 닥치니까 이제 서로 이제 갈라져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말합니다. 야 너가 먼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선택해서 가라.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의상 조카니까 어리니까 너 먼저 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조카는 삼촌이 말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가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놈은 뭐 눈치도 없어.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쫙 돌아보더니 가장 눈에 보기 좋은 어떤 땅? 소돔과 고모라 땅. 물론 이것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때는 가장 좋은 땅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주 기름지고 아주 그냥 이곳에 살면은 아주 부자가 되겠다. 막 이런 아주 꿈이 부푸는 그런 곳, 이런 걸 선택해 가요. 그럼 아브라함이 볼 때 아니 이놈의 자식 괘씸하게 자기가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네. 그럼 나는 이제 어디로 가지?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고 앞으로 나는 이제 어디로 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비록 롯이 이 땅을 다 이렇게 갔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보는 이 온 땅을 아예 그냥 통째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어서 보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 다 줄게. 종과 횡으로 다 다녀봐. 내가 줄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게 나타나셔서 너 밟는 땅 다 줄게. 그러면 우리 뭐 하겠어요? 그럼 열심히 밟아야죠. 밟는 땅 주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밟으러 다녀야죠. 차를 타고 밟고 버스를 타고 밟고 그리고 보이는 땅 뭐 주신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환경이라도 사서 멀리 최대한 멀리 보려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뭘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8절을 보면 이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한 일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블의 이제 어디죠? 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지역 헤브론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교제의 자리.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예요. 또 마므레라는 것도 이게 물론 지명 이름이지만 마므레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열렬한, 아주 활발한, 아주 뜨거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숲을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아주 뜨겁고 열렬한 교제를 나눴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 하나님과 늘 함께하니까 말씀도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뜨겁게 예배드리며 함께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물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 명절인데 어디 저기 펜션 빌려서 놀러 가지 않고 예배드리러 온 거 여러분 복입니다. 복. 또 지금 영상으로 아마 제가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멀리 떠났어도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 받은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이 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셋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무엇일까? 웃음이에요. 웃음. 웃음이라는 것은 곧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셔요. 이 행복 누리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신 땅에 왔어요. 내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갖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100세가 될 때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입니다. 웃음. 그래서 이 이삭을요 딱 낳고 나서 이 사라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3절에서 7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나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기뻐하는 거예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너무 기뻐서 이삭 웃음이라고 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 바로 행복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을요 원어로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라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돈 버는데 막 그냥 마음을 다 빼앗기죠. 성공을 쫓아 살아요. 돈이 있다고 행복할 줄 알고, 또 성공한다고 행복할 줄 아는데 가만히 보면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공했는데 불행한 거예요. 왜? 여러분,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우리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있죠.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옆에는 그 이제 양화진이라고 있죠. 이 양화진에 가면은 카톨릭 성지인 절두산이 있대요. 절두산. 근데 그 절두산 성당 아래쪽에는 성모 마리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촛불을 바치는 단이 있는데 카톨릭 신자들은 촛불이든 유리병에 자기 이름과 기도 제목을 넣어 그 단에 바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 제목을 이제 기도 제목에 응답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목사님이 산책하다 보면 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산책할 때 이렇게 볼 때, 그럼 기도 제목이 예전에는요 이러한 이제 기도 제목들이 붙어 있었대요. 자녀들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 제목.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 기도 제목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 제목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형제들이 서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니, 행복을 하나님께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가요 과거에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근데 60년 70년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다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 잘 살아요. 사실 하루 세 끼 굶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잘 사는데 뭐예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그만큼 또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사니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늘 하나님과 열렬한 교제를 나누며 어디를 가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진정한 웃음, 행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이 있어요.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행복, 여러분 가득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우리 옆에 한번 보십시오. 행복해 보이는지. 행복해 보이지 않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누리세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누리십시오. 이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집이 그냥 누추하고 허름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 그게 행복 아닙니까? 돈을 막 뭐 통장에 쌓아두고 막 의리의리한 중전 같은 집에 살아도요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그 속에서 밥을 먹어도 모래알 씹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인가? 바로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웃음이라는 이삭 아들을 선물해 주셨어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 그 행복의 그 자체, 행복 자체가 되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데 내가 주님과 따르는데 기가 막힌 일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드려야 돼요. 제가 금요일에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넘어져서 코가 넘어져서 우리는 너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진다 그러죠. 우리는 앞으로 넘어져도 돈을 줍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도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막 망한 것 같아도요, 주님 안에 있으면 결국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재앙의 뜻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잘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뭔들 못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이 바치라. 근데 어때요? 그 아들을 왜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빼앗을 때는 또 뭡니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찍 가요. 모리아, 하나님이 지정한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진짜 잡아서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드리려고 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래,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 그래서 진짜 잡으려고 바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쳐도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려주시겠지. 아니 그 전에 어쩌면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요, 창세기를 보면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땅에 갔어요. 이제 하인들을 데리고 갔어.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하인들에게 이곳에 있어.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내려올게. 근데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5절 22장 5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래요? 나 혼자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삭과 같이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아니 하나님이 그 전에 뭔가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가서 진짜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하셔요? 우리 11절부터 보면 창세기 22장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인정받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인정받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우리가 천국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밤새도록 주여 주여 줄 줄 믿습니다. 아유 권사님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시네.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시겠어요? 아유 응답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내 목소리에 내 신음에도 응답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말하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이에요. 그 믿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송 드렸죠.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왜 드려요?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을 맡길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사실 제가 가진 돈으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 그래, 내가 가진 돈 반은 전세 월세 없고 반은 그래 교회 임대 없고 그러고 얻으면 되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그때 살았는데 딱 보니까 저희 어머님도 인천에 계시고, 야, 인천에 가면 좀 오래된 상가도 있고 거기는 서울보다 집세도 싸니까 야, 인천에 가면은 딱 좋겠다, 딱 좋겠다. 인천을 막 찾아봤어요. 막 주안, 제가 살던 동인천, 주안, 저 제물포. 근데요, 하나님이요 어느 날 이 시흥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흥. 그 어떤 이제 목사님이, 제가 아는 이제 동기 목사님이, 어떤 이제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내놨는데 가서 보래요. 처음엔 가기 싫었어요. 시흥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가라. 그래서 이제 왔어요. 딱 와봤는데 우리 이제 연성 세르빌이죠. 근데 교회는 이제 아담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곳이다. 근데 딱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이거는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른 거예요. 저는 절반은 집 얻고 절반은 교회 얻고 이러려고 했는데 여기는요 내 재산을 다 투자하고 또 대출까지 받아야 그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맞다. 이 맞습니까? 맞다. 저 살 집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 그리고 좀 이렇게 좁은데 뭐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대출은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출도 안 돼요. 개척하는 교회 여러분, 이 대출도요 신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있고 헌금이 들어온 이제 자료가 있어야 돼요. 이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뭐가 있어요? 다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맞다. 그래서 제가 그 딱 만나고 가는 길에 제가 이제 그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계약금으로 그냥 이제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목사님 계약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모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피가 말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 말씀 믿고 왔더니 오늘날까지 오게 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굶지 않고 여기까지 온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밖에서 노숙자처럼 자게 하지 않으시고 좋은 보금자리 주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잘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어드렸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서 멀리 떠나 지옥으로 향하고 있을 때 먼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시고 정말 주의 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주님 믿어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우리의 삶 가정에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단을 쌓아야 돼요. 늘.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행복이 있습니다. 사실 행복이 정말 하나님과 이거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 행복이 있어요. 우리 어떤 분이 그래요. 주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당신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 교회. 지금까지 그런 교회를 제대로 못했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내가 너 그 기도하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마치 그 마음이요 막 천국에 있는 것처럼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감사가 넘치고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행복이 진짜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찬양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행복, 기쁨. 여러분, 남편이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속이나 안 속이면 다행이죠. 우리 남자들도 그래요. 저 여자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했댔는데 살아보십시오. 또 자식들 처음 낳았을 때 얼마나 천사 같아요. 근데 그 천사 같은 것도 하루 이틀이죠. 울고 막 떼쓰고 집어 던지고 싶고 또 품 안에 있는 자식이라고 품에 있을 때가 좋았던 거예요. 품을 떠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또 주기도 합니까? 이 말은
세상에는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어쩌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내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게 복이더라고요. 이게 복.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복을 빌어야 돼요? 이 주 안에서 받는 복.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지금 상황이 눈에 보이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복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큰 민족 안 됐어요. 이름이 창대하게 안 됐어요. 그러면 복 안 받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비록 그가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이름이 창대케 되었어요. 그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고 예수님이 오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삶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그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들릴 수만 있다면 주님께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이 복 세상은 복 말하면 돈 많이 버시라는 거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취업 잘 되고 결혼 잘하고 이런 거 빌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이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성공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 안에서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이 받은 복 하나님 내게도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을 구할 때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찌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